1. 선악과의 비밀.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위에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 먹다 하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의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네. 예. 항상 그 일과를 하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예산 본부팀 오래되신 분, 뭐 한 18년, 28년 된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가 1강부터 24강이지만 사실은 1강을 그냥 이해를 잘 못하면 다른 2강부터 24강 말씀 그냥 조각에 불과해요. 그냥 조각에. 근데 1과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나서 이것이 그렇구나 하고 잘 이해한 사람은 이게 다 한 묶음이 돼서 시계가 딱 맞춰진 다음에 착착착착 돌아가듯이 막 흩어져 있는 목걸이가 하나로 쫙 정리를 딱 우리가 딱 분깃을 받듯이 딱 받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1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가난하고 영적 세계, 세계지 세계 그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강의하게 한다 할지라도 1강을 항상 계속 묵상하세요. 평소에 계속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자기가 맡은 것을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지금 한 거의 3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강야에서 울어주면서 선악과 나무를 몸부림치면서 제 나름대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파악한 노하우를 오늘 좀 깊이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좀 이제 좀 어느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잘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서 한 9가지의 방법이 노하우가 있는데 중요한 분이 안 왔기 때문에 그거 조금 뒤쪽에서 설명을 하고 우선 먼저 우리 선악과의 비밀 곧 선악과 저주를 얘기해요. 우리 가나안 말씀에서 모든 인생에 걸려져 있는 세 가지 저주가 있어요. 선악과 저주 또 뭐 있죠? 여자의 저주. 사실은 아내의 저주예요. 그리고 남자의 저주. 근데 아내가 여자의 저주에 걸리면 남편도 거기 같이 굴러가게 되어 있고요. 남편이 남자의 저주 있으면 여자도 거기에 같이 맞물려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남녀가 같이 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구분된 게 아니에요. 같이 그렇게 저주받은 가정 가문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사실은 선악과 저주를 떠났으면
그 아내의 저주, 여자의 저주 해결됩니다. 저절로. 몰라도. 근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왜 안 되는가? 이 선악과 저주에 벗어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저주를 알면서도 계속 이 저주를 받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2강부터 24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악과 저주만 확실하게 안다면 여러분이 다른 거는 그냥 정의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사실은. 이미 대표적인 걸 딱 깨닫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 저주, 즉 선악과 저주, 선악과 관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거로 마귀의 관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상반되는 게 마귀의 관점인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고, 지금 오늘 첫 장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선악과의 저주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매 시간마다 물어보는데, 한 번도 선물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이 원죄에 대해서 정의해 볼 수 있는 분. 이 말씀 교재대로. 제가 선물 준다니까, 목사님. 저기 여러분, 선물에 욕심이 없으죠, 우리 분들이. 너무 영적으로 충만하셔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배웠어요. 지금 작년 7월에 이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월달이죠? 5월. 그러니까 거의 한 11개월 됐어. 1년 가까이 됐어. 누가 물어봐. 선악과 저주 원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마음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죄송한데 얼굴이 좀 보이게 좀 앉아주세요. 아름다운 얼굴이 좀 보여주세요. 선악과. 우리 저기 아름다운 그냥 빛나는 우리 이미선 전사님. 선악과가 뭐 같아요? 원죄가 뭐 같아요? 잘하면 선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쩌나 보려고 이미 만드신 거야.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간 거지. 네. 한 50점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아는 거 같죠? 실제로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못해. 내가 아는 게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 못한다면 아직도 더 열심히 배워야 돼. 또 아시는 분? 없어요? 하나님의 여기,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99점. 역시 시스터니까 선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배운 선악과 저주, 그 원죄가 뭐냐? 유일하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판단하는, 정죄하는 살인죄를 말해요. 이게 살인죄라는 걸 왜 살인죄인지 아는 사람? 저는 가나안을 만나기 전에 절대 이게 살인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왜 살인죄일까요? 미움은 살인죄. 미움은 살인죄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오셨습니다. 미움은 살인죄다. 그 말씀 어디 나오죠? 제가 맨날 강좌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미움이 살인죄다. 어디 나와요? 12페이지. 11페이지. 우리 김정윤사 빨리 읽어봐. 빨리 읽어보세요. 상대방을 쌀쌀하게 쌀쌀하게 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쌀쌀맞게 대하고 부드럽지 않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뭐요?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 뭐죠? 고개를 쉽게 돌려버리고 여기 가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이리로 가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천이 뭐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래. 목사님 나는 누구를 안 미워해요. 난 비난하지 않는데. 근데 오늘 지금 미움이 뭔가에 대해서 속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끼리인데 우리끼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돼. 머리털을 뽑아야 돼. 왜 형제를 내가 아직도 미워하면서 살인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거 이것 때문에 지금 몇 주째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누구 목소리 듣기 싫은 거야. 뭐죠? 주님 이거 미움인데 저 지금 살인죄 짓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수채를 풀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원죄를 벗어날 수 있는 이 마귀는 우리한테 죽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온 이유가 뭐라 했죠? 연복 10절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멸망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뭘 죽이는 거 알고 있었어. 멸망시키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중간에 빼앗고 노략질하는 그거는 뭡니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이루어놓으신 그 그리스도 복음과 말씀하는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다 뺏기고 특별히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적 순결을 받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누고 사는 그 영적 순결함, 그 깨끗함, 진실함의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 교제하기 기뻐하고 성기를 기뻐하던 순종하기 기뻐하던 그 영이 죽어버리고 너희는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은 그건 이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 기뻐하던 순결한 영혼이 죽고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의 속성이 들어와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존재가 돼서 마귀 관점으로 지가 마치 마귀가 왜 마귀가 됐죠? 원래 천사장인데 내가 목별했어 하나님을 대리라 해가지고 저주받아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야. 너 하나님 천대 너만 옳잖아. 너만 의롭잖아. 여러분 선악과 가장 많이 따먹은 사람이 목사님들이고요. 왜 목사님들이냐면 자기만 옳아. 자기만 의로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고 다른 어떤 주장을 조금 하면 뭐가 여기서 쑥 올라오면서 저 악한 것이 악한 생각을 내는 거 이러면 선악과를 따먹어. 제 얘기하면 제가 그랬다니까. 왜냐면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더 막 몸부림치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전도 안 해? 저 사람들 왜 열방으로 안 가? 선교해야 되는데 열방으로 가라했는데 저 사람들 왜 깨어서 그냥 기도 안 해?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내가 막 하나님 보좌 안에서 막 까는 짓을 착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 뭐래요? 생각과 마음을 푸는 것도 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도 죽이는 독을 뿌리고 야고보서 거기에 내가 시간을 안 읽겠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8절에 보면 너희 혀는 치욕불이 나온다는 거야.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방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형제들을 향하여 죽이는 독을 막 뿌리면서 뭐예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야.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죽이는 독이 뭐야? 계속 맞으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 미수죄 계속 뿌리면 살인죄 되는 그 짓을 하고 사는 게 바로 선악과 원죄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듣고 막 가슴을 찌면 내가 강단에 서서 선악과 저주 죽이는 독을 뿌렸구나. 저 권사님 50점, 저 장로님 70점, 저 전도사 20점, 저 목사님 10점 막 이러면서 착하니까 말 안 했지만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 막 생각과 마음으로 막 독 막 뿌리고 막 피투성이 돼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리스도 피가 아니라 죽이는 독, 피 막 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개월 회개했는데 안 되니까 9개월 회개했어. 한국에서 3개월, 미국 와서 6개월 안 되니까. 그래 토탈 9개월. 근데 지금도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 막 하루에 100개 따먹던 거 지금은 이제 한 50개 따먹고 뭐 충만한 날은 10개만 따먹고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뭐 제가 스피릿 싸고 있는데 저희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남을 보좌에 앉아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판단했는가. 근데 이 저주, 선악과 저주, 원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원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교제가 끊어져요. 더욱 슬픈 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순종할 수도 없어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내 영혼이. 아무리 알아듣는 척해도 그냥 수박 걸타시로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심금을 울리고 가슴을 찢게 만들고 내 머리를 허벅지를 꽂으면서 참회 통회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뀌어서 그 죄를 또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참회로 이끄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 안 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없어. 우리 주변의 사람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신앙하는가. 그러니까 막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막 날라오는데도 회개가 안 나오고요. 왜 또 나를까? 이러면서 누가 고자질했어 3절 되면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할렐루야. 오답도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읽어주세요.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베용 아켈리케 여기선 용이 순간 때란 의미로 사용돼요.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은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이 말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하여 그놈은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하셨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고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으려고 치마를 하였더라. 밝아 문자적 뜻은 개한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벗은 줄을 알고 타락 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이게 본 말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왜냐면 이게 44절 전체가 아니에요. 앞에가 잘라졌어. 잘라진 이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앞부분이 잘렸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원래 그 요한복음 그 영화 요즘에 보신 분 있어요? 요한복음 영화 이렇게 나온 거 오래된 거 봤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영화가 많은데 99%가 성경이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보는데 거기에 이 장면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모여서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누구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핏줄 세우면서 감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한테 누구라 했다고? 마귀의 자녀를 했다고 돌을 집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을 치려고 그랬어. 내 생각에 고 목사님이 이거를 다 넣었다가는 고 목사님 말씀 준 거가 다 돌에 맞을까봐 그 부분을 쏙 뺀 것 같아. 근데 저는 뭐 고래 맞기를 작정한 사람이니까 14년 동안 열번 다니면서 돌에 맞은 적도 있고 또 맞을 위험에 처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강하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있는 그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근데 정말 이거 충격적인 건데 가슴 아픈 일인데 이들이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고 가장 금식기도를 많이 하고 가장 말씀을 선포했던 영적 리더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종의 직분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주의 종의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 한 것처럼 교회에서 아예 살면서 성전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금식하면서 죄 안 지려고 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뭐라? 마귀의 자식이고 너희 아비가 마귀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우리 읽었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요한 우리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10절.
이랬어? 요한일서 3장 10절. 왜 이 말씀이, 그러니까 프로브를 해야 돼,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0절. 저를 또 돌로 치시면 안 되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빨리 누가 읽어주세요, 시간상.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15절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있어요. 마귀에 속한 자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네가 그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줄철주야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금식기도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형제들을 더욱더 깊이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 형제들을 판단하고 전제하는 살인죄. 왜요? 그렇게 생각, 마음, 입술로 할 때, 행동할 때 뭐가 나가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지옥불이 나가면서 두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 관계도 깨지지만 뭐가 생겨요? 형제들 관계도 깨지고 서로 100% 믿어주고 신뢰하고 뜨겁게 사랑하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이제 서로 죽이는 동을 뿌려가면서 창칼을 날려가면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서로 죽이는 그런 고통의 저주의 세계를 만드는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 보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자식들아, 너희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구나. 왜? 마귀는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멸망시키는 한데 강단에 서서 주의 성전을 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짓을 한다는 거야. 강단에 서서. 그래, 나는 저 창기 같지 않고 나는 정말 온전한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기도하고 뒤에서 창기인가 누가 나는 죄인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달라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서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교만하게도 안 들으시고 누구의 가슴을 찌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의 기도만 받으셨다. 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요새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알고도 아직도 내가 이 육성, 재성을 죽이지 못해서 혈기가 올라오고 형제를 더 깊이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저동안 이 머리통을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 허벅지를 찢어가면서 막 머리를 때리고 주둥을 쳐가면서 내가 막 회개를 해요, 요새. 저는 진짜 선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거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존재군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러면서 제가 막 요새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걸 모를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라. 우리가 몰랐잖아, 가나안 말씀. 만나기 전에는 성과 악을 판단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지혜종으로서 남이 틀리고 맞고 악하고 선한 거를 판단하는 것을 당연한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너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얼마나 선악과 따먹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선악과 그만 따먹고 뭐 생명나무의 말, 살리는 말, 너도 살리고 너 주변 살리고 부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더 깊이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하면서 저들의 허물과 덤을 덮어주고 불쌍히 긍휼을 여기면서 그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만 선포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으면서 점도 험도 없는 그리스도 예복을 준비하라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에 서늘한 이 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란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벌어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둘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율자가 아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이다.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이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됐어요. 여기 이사에서 1장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한 얘기인데 우리의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기도를 듣지 응답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국에 보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게 금식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나 정말 진짜 못해요. 3일만 해도 막 쓰러지고 의무전시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 한국에 보니까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뭐 40일들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이러는데 그런 달짜라도 손에 뭐가 묻어 있으면 손에 피가 왜 묻어 있다 했죠 제가? 보호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죽이는 독을 써는 자들이 살인죄인데 그 살인죄를 짓는 살인자의 피가 손에 묻은 자들은 금식기도 40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를 들을 수가 응답할 수가 없다. 왜 내가 기도 그렇게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유튜브 보니까 많다고 간증하면서 그래 3년 동안 응답 안 했는데 고당 안 해요! 막 이러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남을 해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오직 유일하신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보좌 앉아서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의롭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그 기준은 하나님 기준도 아니고 말씀 기준도 아니에요. 누구 기준이에요? 마귀 기준이에요. 마귀는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처럼 하나님처럼 보지 않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준 속성대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선악과 전제의 원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기고 형제들과 관계가 끊기면서 여기 보니까 중간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가 완전히 깨지고 서로 큰 상처를 입히며 그래서 안식이 없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저주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관점, 마귀가 준 관점, 선악과 관점으로 계속 사는 한 내 인생의 저주와 고통 끝나지 않는다니까 결국.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있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나 별로 한 짓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 한 거야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선악과 따먹.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영화 한번 봐봐. 얼마나 선악과 많이 따먹는지 알아요? 저 나쁜 자식이, 저 나쁜 X가 이래가면서 우리가 보면서 생각한 마음으로 얼마나 따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화. 다 선과 악이에요. 근데 그 선과 악이 뭐예요? 세상 기준? 마귀 기준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은 소리가
또 나와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 통해 들은 소리가 학교, 국민학,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국민학교, 대학교 이제까지 산 동안 들은 얘기는 다 뭐야? 세상 관점, 마귀 관점, 선악과 관점에서 그렇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옛날 걸로 한번 가보세요. 친구 만나봐. 친구가 막 뭐라 해. 안 따고 했는데 친구가 너 그 맞지? 막 이래서 막 그래 맞아. 다 안 하지만 맞장구 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따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선악과 잘 따먹는 사람은 좀 거리를 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만 했다 하면 눈만 떴다 하면 뭘 누구 만났다 하면 뭘 했다 하면 계속 환경이 뭐야 다. 환경이 선악과 따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 선악과 안 따먹고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우리가 아버지 내가 선악과 알고 따먹은 것도 있지만 모르고 따먹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꿈꾸면서도 따먹어요. 우리가 꿈꾸면서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따먹은 그 선악과 죄어치 하루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피로 기도로 말씀 계속 빨아야 돼. 우리가 빠르면서 하나님 그 순결을 유적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성 그래요. 우리 가나안에 왔다 가는 분들 많은 분들이 영성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영성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 영적 기가 안 되면서 그냥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영성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에서 말하는 참된 영성 뭐예요? 예수의 성품 또 역시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사는 자를 영성 있는 자 하는데 그러면 그건 영성이야. 그럼 최고의 영성은 뭐예요? 최고의 영성. 내가 그래도 목회를 60년 동안 했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잘했고 내 교회가 이렇게 떳떳하고 내 밑에 제자들이 이렇게 많고 이겁니까? 최고의 영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 최고의 영성은 뭐냐면 말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우리 형제들을 더 깊이 용서하고 형제들 더 깊이 사랑하면서 그 성품으로 우리가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연합, 거룩한 동행이 되는 게 바로 최고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계가 계속 여러 개로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내게 살려주라고 붙은 영혼들이 그냥 나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와서 결국은 제자 삼은 거는 12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직접 계단 삼은 게. 근데 교회 몇 명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월의 경우는 안 돼요. 단 한 명이라도 제자 삼으면 하나님 그 사역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제자가 뭡니까? 너희가 어느 파트만 가르치지 말고 뭐래요?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그 모든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니까 너희 인생을 향한 너희 남은 사역을 향한 나의 뜻이요 계획이요 내 심장이요 내 마음이니까 이것을 다 전해서 언제까지 가르쳐라? 다 지켜 행할 때까지 가르치는 게 우리 주의 종들의 사명이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는 100% 못해 그 사역.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 번지고 나 죽은 시체를 모래산에 담아 올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사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공생애를 하면 그 일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예수님 물으세요. 내가 가면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야. 나는 12명 세워가지고 너는 보다 열방까지 가서 제자들 삼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책은 어떤 책이냐? 이 최고의 영성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은 주님 오실 때 점도 흠도 없는 예복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나가라고 그 길을 길잡이 해주는 그런 신부, 흠도 없는 예복을 주는 신부를 만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다음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도피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 된 만국을 소정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간 정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좋은 나무, 좋은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선악과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 판단과 생명나무의 원리, 즉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가요?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한 영적 순결함을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뭐가 회복돼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생명나무의 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방금 얘기한 생명나무의 원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 성품을 보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을 말하는데 이 생명나무가 뭐냐? 그래 이렇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결국 이 생명나무를 준다는 게.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 생명나무의 지혜를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올량한 혀, 올량한 언어,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죠.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다. 그렇게 돼. 성경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의인을 얻게 한다. 의인. 의인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사는 자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100% 서로 믿어주고 실수를 해도 용서해주고 100% 신뢰해주고 또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고 목회하지 않고 오해 없는 관계를 갖는 그런 형제들의 관계, 동행의 관계, 거룩한 연합과 동행을 이루는 그런 관계에 그런 의인을, 그런 벗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 거라 했잖아요. 그런 벗, 영적인 길을 같이 가면서 견고한 진을 이루면서 은나파를 불며 이 현장과 미주를 지나 열방을 같이 전복할 전우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런 사람 붙인다는 게. 저는 가나안 가기 전에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5학년 지나서 갔는데도. 지금은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저의 그런 전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열망하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오해하지 않는 관계들. 무슨 말로 하면 무서워 죽겠어 그냥. 남편은 아내를 못 믿어주고 여자 아내는 남편을 못 믿어주고 부모는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은 부모를 못 믿어주고 교회 안에 또 목사들은 왜 목사들이 그렇게 또 못 믿는지 무슨 말만 하면 그게 막 뻥튀가 돼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막 삼자되면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관계 되면 안 돼. 선악과 관점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나무 원리로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가 왜? 내가 실수투성인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어떡하라?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도 자빠져 넘어지는데 쟤도 자빠져 넘어지는구나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너도 일어나 나처럼 그러면서 그럼 허물과제가 보이면 그것을 나도 너도 그렇구나 덮어주고 또 뭐 나한테 잘못돼 또 네가 실수했구나 나도 너한테 힘들게 할 때 있었는데 same thing 이거로 이러면서 또 막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사랑이 안 되잖아 우리가 그죠? 그럴 때 주님 제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도 안 되네요 이러면서 막 가슴 치면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우리 심정으로 안 돼요. 주님의 그 성령의 하나님의 심정이 와야 돼 우리한테. 그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야 우리가 이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생명나무 앞에 가서 그 열매를 먹게 하는 따먹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는 드디어 빠바바 클라이막스 제가 2, 4년 동안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마귀가 던져주는 이 선악과 열매를 납작 안 잡아먹는 거야. 납작 맨날 받아먹자 우리가 생각과 마음술 행동으로.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안 먹는가? 이 선악과 유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제가 9가지로 여러분에게 3년 동안 터득한 노하우를 지금 오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뭐냐면 마귀가 보여주는 현실, 사실을 보고 마귀의 관점으로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노판단.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 다 있죠? 다 우리가 마귀의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돼 우리는? 항상 깨 기도하면서 고목사물의 단순 집중 반복해야 된다. 이 가나안 말씀은 생명나무의 말씀인데 비밀이 하나님의 심령 먹자 비밀이 숨어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계속 어떡하라? 단순 집중 반복하면서 당연필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일심전력으로 이 일에 집중해서 올인하라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 이 마귀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평생 동안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가 심어놓은 가기 불틀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땅을 기용하여서 나에게 심어준 그 말씀들이 나의 뭐가 되도록 나의 생명의 길, 순례자의 길, 제자의 길, 신부의 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게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이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점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왕이어서 왕인데 함부로 누가 어떻게 무이 누가 막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쳐 죽일까요? 쪼개려니까 뭐래요? 냅둬라. 하나님이 뭐였다? 허락하셨다. 하나님 막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욕을 받아 마땅한 지당한 죄인이니까 하나님 허락하니까 냅둬라.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누가 날 욕하더구나. 지당하십니다. 제가 개인 중에 개수인데 그거 하나 보시고 내 걸 다 봤으면 그냥 몇 방 며칠 욕을 하실 텐데 당연히 그거 하나 보시고 지당하시다 이러면서 반응하시고 화내고 헬기보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반응하지 말자. 세 번째, 문제와 실수들이 많은 우리 인생들은 절대로 뭐할 존재가 아니다. 기대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굴 기대하면 안 되는 가족들. 남편을 기대하고 아내를 기도하고 부모에게 기도하고 자녀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대한 만큼 어떻게 합니까? 큰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더 서로 촉갈 날리면서 죽이는 돈 네가 감히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네가 감히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막 총칼 날리잖아 우리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대하는 순간 뭐가 돼요? 선악과 간점이 되고 죽이는 독을 팍 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대할 존재가 안 되는 연약한 우리 사람들 절대 뭐하면 안 된다.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만큼 상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즉시로 용서하셔야 돼. 즉시로 어떻게 용서하냐? 용서 잘 안 되죠. 즉시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즉시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성경에 나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뭐 올라오다가도 막 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주 예수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 영혼과 저 영혼의 가족도 부모 자녀 후대 때까지도 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선악과 저 관점이 아니라 생명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그렇게 하면은 누가 싫어하냐면은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싫어해. 아, 얘는 건드리면 자꾸 얘를 축복하는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피해 다녀. 왜 자꾸 축복하면 어떡하니까. 우리는 기도에 뭐가 있어요? 가난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순결하냐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뭐래요? 떠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건드릴까 안 건드릴까? 건드려요. 내가 가난한 영성이 되면 악한 것들 왜 건드릴수록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더 깊이 용서하고 사랑에 번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돌변하고 그 속에 있던 거 떠나가니까 떠나가기 싫어서 안 건드려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 했죠? 다섯 번째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불리 먹어야 돼. 우리 그 아내분이 가족들을 신앙 보러 갈 때 하나님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미리 다 맛있는 걸 다 먹여가지고 배가 팍 배부르다 이럴 때 다 데리고 간대. 근데 배부를 때 내려가면 배고플 때 내려가면 딱 집어 막 가방에 막 카트에 막 집어 그걸 또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 가장으로서 가슴이 아프잖아. 근데 배를 많이 이빨이 배부르게 이렇게 데려간대. 그러면 별로 안 고른데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 그렇듯이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열심히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잖아요. 그럼 내가 배불러져 영혼이. 그러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재적인 그런 걸 선악과를 먹고 싶지 않아. 이미 배불러졌기 때문에. 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막 깨어서 기도하죠.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죠. 그러면 내가 그래서 참 우리 남편은 이렇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느냐고. 그걸 고생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영적인 걸 내가 충만하면 육적인 것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 필요성 못 들여. 똑같아 우리 영혼은.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면 선악과가 먹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고목쌤이 계속 집중을 하는 거야. 말씀에. 생명나무 말씀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아까 비슷한 거 했는데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뭐냐면 불쌍히 긍휼히 여기세요. 더 깊이 용서하세요. 더 깊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섬겨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어떻게 해라? 종의 모습을 섬기래요. 예수님 무릎 꿇고 제자들 발 닦아줬잖아. 내가 너희 선생이고 스승으로서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종의 모습.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종들은 주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을 꿇고 아무리 힘들어도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도 주인이 들어오면 다 더러운 발을 닦아줬어요. 맨발 먹고 다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뭘테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으로 닦아주려는 덮어주려는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만 옳다, 나만 의롭다,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어 하고 신고 있는 나의 의로움과 착함과 선함의 신발을 빨리 벗으세요. 그거는 아까 말씀해 이사야서 64장 6장 나오죠? 뭐라 그래요? 더러운 너의 모든 말씀대로 행했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더러운 옷에 불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하지 말라는 거야. 선한 척 하지 말고 착한 척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일수록 더 선악과를 더 많이 따먹는 거야. 자기가 기준되고 자기가 중심되기 때문에 마귀가 너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잖아. 넌 다른 사람보다 의롭잖아. 넌 다른 사람보다 순종하잖아. 넌 다른 사람보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고 있잖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뭐가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난 바울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뭐라 그래요? 100%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착해서 선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충성스러워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분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여덟 번째 뭡니까?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 광야의 마지막 단계 뭐냐면 시간 됐어요? 할렐루야. 2개만 더 하면 돼요. 죽은 자의 침묵. 저거 조금 빨라요. 죽은 자의 침묵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돼요. 근데 이 죽은 자의 침묵은 입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죽은 자의 침묵, 그리고 입술에 죽은 자의 침묵, 그리고 뭐예요? 언어, 말, 또 마음, 또 행동에 어떤 사람 누가 미우면 막 문 쾅 닫고 막 필기는 눈을 하고 막 이래요. 이러고 막 턱을 올리고 막 이래. 그것도 독이에요. 독. 얼굴만 봐도 알아. 말투만 봐도 행동만 봐도 알아. 그런 침묵을 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마지막 뭐냐면 생명나무를 얻게 하는 가나안 말씀에 단순 집중 반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9가지의 노하우입니다. 우리
주먹 쥐고 선포하고 끝이겠습니다. 주먹 쥐고 따라하세요. 우리 모두 다 한장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단 얘기하지 마. 오케이. 좀 빨리 읽어주세요. 한 개 안 했어요. 그 말씀 전까지만 읽으세요. 모세가 관이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판단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감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며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네, 그것까지. 그럼 각자 읽으시고 주먹 쥐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더 이상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더 깊이 용서하고 더 깊은 사랑만을 나눠주며 날마다 생명나무의 축복만을 풍성히 누리며 살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